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네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기나요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말을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선도여 찬양. 선도여 찬양.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영원하신 사랑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지나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나와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덕에 주님의 은혜라. 오 하늘 자서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정으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잊을 때에도 늘 옆에서 저희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치 않고 때론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셔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없이는 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내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듯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병을 통해 저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돌아보아 굳게 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와 동행하여 어두운 이 시기에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과 행동에 앞서 저희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늘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미천하여서 때로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 바로 반응하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키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치유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기도와 간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산 증인으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목자들을 저에게 허락하시어 좋은 꼴로 저희를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귀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또 한 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제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저희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역을 눈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한 주를 주신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길 원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려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좀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두 자리는 한 사람 또는 부부 두 사람이 같이 붙어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자리는 가족석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앉으시면 되겠고요. 앉는 것은
지정석이라고 하는 그 스티커가 자기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끔 우리가 거리를 우리가 꼭 이렇게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이 SN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번에 보면 우리가 미얀마를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지금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희 교회도 동참하기 위해서 3월 21일 한 번만 저희가 구제 헌금을 드리려고 하고요. 방법은 헌금 봉투에 미얀마 구제라고 쓰셔서 특별히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미얀마 쌀 40g이 100개가 전달될 수 있는 헌금이 좀 우리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개당 32불, 그래서 100개를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3,200불 정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설교 후에 자세한 설명을 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영생 미얀마 협력 선교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전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칼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5일간 가지려고 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45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박준호 목사님과 정승남 목사님이 주시고요. 장소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인 만큼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번에 보면 굿 프라이데이가 준비될 것입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4월 2일 금요일 밤 8시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토론토 금혜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요나서 강의가 시작되었고요.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또 줌 정보를 드려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엘리야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축하할 가정이 있습니다. 등려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 있는데 양승훈, 최한리 집사님 가정에서 3월 9일 날 둘째 딸 양하린 양이 출생되었습니다. 분명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 생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준호 목사님, 우리 박수혜 집사님, 신울순 권사님, 박봉순 권사님, 구갑진 권사님, 박규상 집사님,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또 제가 대신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분들의 생일을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애 속에 날마다 해마다 들어오는 그런 자신의 생일을 주 앞에 더 감사하고 자신들의 부모님에 더 감사하고 더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각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들마다 그 길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천사나 만사람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준호 목사님 이 귀한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시며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가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 속에 들려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동일한 은혜와 기도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목사님, 시민아 사모님 가정에서 아주 먼 옛날 찬양 있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떤 우리 부목사님 집에도 자유로운 영혼이 한 분 계시군요. 네. 네, 아주 감동이 되고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된 그런 특별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창세기 2장 4절, 7절입니다. 7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손길로 드려진 예물을 종이 대신하여 주 앞에 올려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간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에, 직장에, 사업에, 학업에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목적 따라 드려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미얀마 저 어려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 손길이, 그 삶이 어려워 드려지 묻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나중된 충성이 더 큰 날 올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중된 충성이 더 큰 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4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냥 돌아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슴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어진 광고인데 미얀마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칼럼에 짧게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적었는데 보시고 이런 취지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그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고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 한 주니까요. 한 가정에 쌀 한 가마니 캐나다 달러로는 32불, US 달러로는 25불. 그러면 그게 전해질 때 그들에게도 용기와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한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민족을 초월해서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죠. 자녀들도 어른도 노인들도 누구라도 구속받는 걸 좋아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이 강제가 행해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투쟁이나 항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투쟁의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자유를 쟁취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미얀마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이 젊은 10대들, 20대들 그 아까운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사격을 가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나가서 거리에서 한글을 할 수 있느냐, 또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해답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스스로 그 해답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인간은 맨날 싸우는지, 왜 인간 사회에서 이 고난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인간 사회에 수많은 지금까지 인류들이 던졌던 질문들은 대부분 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순간 참 많은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던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얀마 이거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 안에는, 아니 그 영혼 안에는 이 자유라는 인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보니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의 한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프리윌이라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구속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도 하지만 해답을 찾아야 될 그런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이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철학, 가장 기본적인 퀘스천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인류학은 그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고요.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가장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해답은 다 틀려요. 각각 틀려요. 저도 철학도 공부해봤고 인류학도, 철학은 대학 때 제가 한 학기를 들었었고 인류학은 책을 통해서 공부했고 심리학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고 제가 아주 지식이 짧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봐서는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저는 인간에 대해서 기독교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학문이나 종교를 지금까지 제 위치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독교는,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또 예술작품, 그림이든지 음악이든지 또 건물이든지 모든 작품들은 작품을 만든 사람, 작가, 만든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상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 작품을 누가 그렸어? 어떤 사람이 그렸어?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 어떤 사람이 작곡했어?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건축해서, 지금 우리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이 건물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 음향, 조명, 히터, 요즘 수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처음 만들 때를 설계를 어떤 사람이 어떤 구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저절로 이해가 되지요.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 2구절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7가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냥 사실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큰 주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한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당연하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된 존재.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메바든 어디서 수십만 년 동안 진화되어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자가 있었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항상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주어가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주어가 있죠.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성경은 항상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예언서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규명할 때 가장 먼저는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가 비조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막 잘 되다가 한번 일에 딱 부딪히면 그냥 꺾여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쓰러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로봇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첫 번째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코로나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해서도 안 된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이 인식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비슷한 말 같은데 우리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오늘 창세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이 아담,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죠. 아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붉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흙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흙이라 그러니까 흙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별거 아닙니다. 원래 더 정확한 의미는 티끌, 먼지, 그래서 영어로는 다 dust라고 전부 표현해놨죠.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그 티끌이 원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엄청난 것 같지만 그게 원재료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원재료로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50편에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딱 하나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 저도 참 좋아하고 늘 많이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허무주의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시편 150편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가.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티끌 흙이다, 아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시편 90편 3절. 그리고 그 뒤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계절 중에 뭐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잠깐 폈다가 잠깐 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아요. 엄청난 인생 같지만은 밤의 한순간, 찰나, 우리가 불교 용어인가요 그게? 찰나 같은, 순간 같은.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젊은 사람들은 좀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르신들은 이해할 겁니다. 언제 간 거야 이게 도대체? 70년이 언제 간 거야? 저도 시간이 가다 보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생일인데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70년, 80년이 한 찰나 경점 같은 게,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휴먼이라는, 인간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휴먼, 인간. 이 어원이 영어는 대부분 다 라틴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휴무스,
휴무스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휴무스에서 왔어요. 휴먼이. 영어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험벌이라든지 휴밀리티라든지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다 똑같아요. 휴무스에서 온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언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인식할 때 인간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휴밀리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언제나 기고만장하려고 할 때, 고개를 들려고 할 때 기억하라 이게.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순간을 항상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흙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간 영혼을 향해서 뿌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언제나 이 장례식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생을 급하게 뛰어가다가도 장례식은 꼭 가야 돼요. 장례식에 가서 언제나 내 본질, 나와 똑같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장례식에 갔다 오면 숙연해지잖아요. 인생의 본질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 저래 보면, 어떻게 보면 아유 저래 왔다가 저래 가는 거구나. 지금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장례식은, 죽음은 살아있는 인생에게 축복이죠.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만 정의하는 거예요. 티끌로부터 왔다. 그냥 물질이다. 이게 물질. 그러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게 없죠. 그냥 우리 인간을 육체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해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다윈의 진화론이 얼마나 인생을 망쳤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이론이요, 엄청나게 역사에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인간에 있어서는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이게 인간을 육체 덩어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온갖 범죄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여기서. 인간의 육체 덩어리니까. 인간의 낙태도 누가 그걸 정당 지지해 주냐? 진화론이 지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낙태도 된다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게 물고기에서부터 이제 이 포유류 이렇게 진화하는데 이 물고기 형태잖아. 처음에 딱 생긴 게 아기가.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 이론이에요. 가설을 그렇게 뒷받침하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되네. 그래서 낙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여러분, 조그마한 물고기가 생겼다고 이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은 점같이 생겨도 이 자체부터 벌써 인간되는 모든 유전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어쨌든 유물,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물질뿐입니까? 그러면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은 정말 하찮아요. 볼 게 없어요. 이 고기 덩어리면 이게 큰 동물에 비하면 더 이 물질 가격도 나가지도 않아요. 인간의 원소들을 생각하면.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면 동물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거의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뚱아리, 인간의 얼굴, 이 육체 덩어리, 여기에 모든 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중리만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티끌로부터 왔다고 해서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기독교 정의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세 번째 정의가,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흙으로부터 왔지만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는 게 피조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들은 전부 땅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다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든 다 이렇게 고개가 땅을 다 쳐다보고 살아요. 새들도 날아다니면서도 땅을 쳐다보고 산다고. 다 인간만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늘. 땅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동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모든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선포입니다. 다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하늘의 광명이 나뉘어져라, 전부 선포였어요. 선포.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 등장하죠.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서로 의논하는 게 삼위가. 이 인간을 만들 때만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지혜로 이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의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설계도 없이 창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 있으면 마지막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설계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설계를 머리에 구상을 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겠다, 다루겠다, 만들겠다 하는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한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설계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주와 교제할 대상으로 이 인간을 격상시켰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도 하시고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유일한 창조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호흡을 거기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이 추잡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 친구다. 이게. 아브라함 내 친구다. 내 자녀다. 내 신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격상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쥐나 이런 동물 보고 친구다, 뭐 부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격상시켰다.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실 때 자유를 컨트롤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거 선악과 안 따먹게 하지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러면은 그 순간 그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엄청난 자유를 남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죠. 이제 죄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시너,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원래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영생. 근데 죄가 오므로 이 아담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아담이 원래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도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담이 낳아오는 모든 짐승들, 지금 수십만 종의 동물이 있는데 그 모든 동물이 이름을 준 게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여러분 한 100명만 지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수십만에게 이름을 지어줘. 특징에 딱 맞는 이름을 아담이 탁탁탁탁 지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특출했단 말이죠. 지혜에 있어서도. 피조 세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면 너 누구 해? 그럼 이 지어주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피조 세계의 인간을 주인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한 금지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해도 제가 참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영생하지요. 다 똑같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거의 막 동일한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 형상을 줬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한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너 이거는 먹지 마라. 금한 나무였어요. 이 죄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죄가 한번 마음에 도사리고 꽂히면 100개, 1000개가 있어도 한 개, 없는 거 한 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맛있는 과실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 선악과를 나는 찾은 것도 신기해요. 찾은 것도. 그 수많은 것 중에 선악과 하나 찾기도 어려워요. 숨바꼭질을 해도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사단이 집중하게 한단 말이죠. 결국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신세로 전락합니까?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의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고통과 수치가 시작됩니다. 옷을 벗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고통을 알게 되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신음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은근키를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원래부터 악해요. 애들도 악을 잘못한 거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악하잖아요. 나쁜 이기주의적이잖아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선한 거 그냥 겉으로 이렇게 선한 척 하는 거지 선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 사실 우리가 마르크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막 어디 막 사단 보듯이 하는데 사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원래 이 마르크스도 기독교를 거룩한 종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이 성서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공평한 사회를 이루자는 겁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 보면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는 사회다. 이 공산이라는, 이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공산이라는 게 이게 한문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네 것 내 것 없이 평등하게 살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사유재산이 없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결국은 실험을 합니다. 1918년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나고 20세기에 소련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이 세상에 실현하겠다. 사람들이 거기 만세 부르고 러시아, 소련이 이제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계급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계급이 더 많이 졌습니다. 공산당과 민중들 차이가 급격합니다. 민중은 굶어 죽어도 좋고 공산당들은 뇌물이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호화스럽게 삽니다. 우리가 북한만 보면 알잖아요. 오히려 계급이요 민주주의 사회보다 훨씬 심해요. 구소련의 스탈린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천만 명의 목숨을 죽였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 인간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인간은 선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산화된 동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았겠죠. 공산화됐으니까 배급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배급이고 배급제,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모든 사람 공평하게 배급한다.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빵집에 그 마을 전체 주민이 먹고도 남을 만한 빵을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배급합니다. 나오셔서 자기 빵을 가져가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니까 나와서 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뒤에 간 사람은 빵이 없어요. 충분히 가져다 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추리하는 대로입니다. 앞에 간 사람이 한 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2개, 3개 그냥 막 집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왜 빵을 많이 집어갔냐? 자기가 배고파서 간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짐승들 먹이려고 그 빵을 짐승들 먹였단 말이에요. 남는 빵을. 그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는데, 이게 아주 하나의 실제적인 예지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욕심이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형성할 수, 만들어낼 수 없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어요. 유토피아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스스로 의를 행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심각한 존재론적인 자각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먼저 터치를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호라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의인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는데 사실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고 더럽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이런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이 자기 죄를 가슴을 치고 그냥 막 이걸 두드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으로 출발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복 주는 종교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와 자아를 깨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을 확 열어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숨겨도 꾸겨도 모든 죄를 보게 한다면 여러분이 구토가 나서 못 볼 거예요. 막 구토가 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전에 그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나도 그 이해를 잘 안 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제가 무슨 지금도 좀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겠어요? 밤새도록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이 저희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존재를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그 자각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출발해야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피조세계의 관리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장 28절을 못 읽었는데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 이런 창조 6일, 그게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생각하면서 다 동물도 하늘도 빛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인간을 그게 딱 맡기는 거야. 야, 동물들, 하늘, 자연, 바다, 고기, 동물, 새, 모든 건 내가 네게 맡긴다. 네가 관리해라. 관리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연, 나무 이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법칙이. 원래는 가시 엉겅퀴가 없었어요. 인간이 죄를, 왜? 인간이가 맡겼으니까. 인간이 관리와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연 보호라든지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경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죠. 왜?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이성, 인격, 자유, 이런 것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스피릿,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데 인간이 참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참 희한해요. 죄를 막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루시퍼와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의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타락한 이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준 존재가 인간이에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적었는데, 모세가 창세기 때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적었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창조의 기사를 모세가 알게 하셔서 적었는데, 이 창조의 기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졌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세기 말씀이 들려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자기들은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유인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복음입니다. 너희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유인들이다. 엄청난 선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의 자각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일부는 지금 남아있어요. 모든 게 다 깨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 아는 능력,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만, 지금의 내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냄새가 막 풍겨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성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 알기를 두려워해요. 죄가 가려지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죄와 투쟁을 하게 돼요.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의 노예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버리면 내가 지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인간은 새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저 사람 바뀌었어. 당연히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듣게 돼 있어요. 존재가 바뀌어버리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지극히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암과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우리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영어로 외울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자각을 해야 우리가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닐 앤더슨 목사님 책을 여러분 오래전 책인데 제가 청년들한테는 소개를 많이 했는데 혹시 여러분 구할 수 있다면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그냥 옛날 끌려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상처가 있고 끌려다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벗어나질 못하고 맨날 고개를 숙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앞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우리가 덮어준다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니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righteous man,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혀 죄 지을 가능성이 없고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보다 더 커서 그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 그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 존재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걸 알면 이 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생기고 자기 신분을 알아야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인간은 누구인가,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존재로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언제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신분에 맞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섰어요. 이 찬양을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도 모르는데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우리 청년들 모르면은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예,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얀마의 자유를 위해서 한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미얀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나 잘못된 인간에 대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혹시 혼란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최고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도 우리 한번 주여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인간을 그저 동물이나 하나님 육체로 하나님 보는 그런 하나님 가치관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하나님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얀마의 저들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육체의 자유뿐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런 복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지가지 그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가정, 기도하고 있는 모든 중보 기도 사람들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오늘도 자유를 위해서 한가하는 저 미얀마 모든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